오늘 주신 고린도후서 이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 제가 은혜가 되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읽으신 그 24절까지의 말씀 중에 23절에 보시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는 그 말씀에 제가 나도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이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참 자랑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이사야서 35장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여호와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완전하심,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는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그렇게 보기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쓰여져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비춰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십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네, 즉 그리스도의 참 자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제 안에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참 자랑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모님만 크게 아멘 하시네요. 네, 정말로 간절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8장은 당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보를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오늘 연보, 즉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벌써부터 마음을 닫고 듣지는 말아주세요. 네, 오늘 본문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봤을 때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2번 이상 똑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 주의 깊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들에게나 또 남편에게 뭔가 꼭 부탁하고 싶거나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 번만 말하지 않잖아요. 또 말하고 또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2번, 3번 반복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간절함이란 말씀을 이렇게 자주 하실지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어 성경을 봤더니 헬라어로는 스푸데오스라고 해서 열정, 열심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16절의 간절함은 concern이라고 해서 관심, 염려 이런 뜻이고요. 17절의 간절함은 enthusiasm이라고 해서 열정이란 뜻이고 22절은 jealous라고 해서 열심이라는 뜻으로 각각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이라고 시작하는 말씀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그 너희가 누구일까요? 고린도,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서신서니까 고린도 교회겠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 8장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연보를 보내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쓴 거라고 하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누구를 위한다 했을 때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저는 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주 주목을 해서 보죠. 성경을 볼 때 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나 봅니다. 네, 그랬을 때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절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이 지역이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게 되었고 돈이 많이 도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빈부의 차도 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빈부차도 있었고 또 음란함의 문화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간절함으로 그렇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알리고자 하였던 게 무엇인지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처럼 마게도냐 교회가 평안하고 넉넉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한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보를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다는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는 말씀처럼 디도 또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자원하였습니다. 디도 또한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처럼 그렇게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행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바로 서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자원하여 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안 있으면 정읍에 있는 작은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국내 전도를 갑니다.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6월 어느 날 정읍의 한 작은 교회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과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그 교회에 답사를 갔는데 그곳에 시골이라서 나이 드신 분들만 사실 줄 알았는데 다문화 가정의 주부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이나 그런 동남아에서 한국에 결혼해서 온 그런 신부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낳은 또 아이들도 몇 명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곳에 정말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정이 생겼었고요. 또 7년 동안 그 시골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사역의 열매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힘들었을 그 목사님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저희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저희들이 40명 가까운 그런 인원이 그 정읍에 국내 전도로 갑니다. 저희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닌데 또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선행을 주변 이웃에게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려면 먼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나의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군가가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렇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시작됐을 때 전 세계가 봉쇄되고 다 두려움에 떨었었잖아요. 그랬을 때 교계에서 들리는 소식에 작은 교회들이 어렵고 또 해외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작은 교회를 보여주시고 또 제가 해외 선교 나갔을 때 만나 뵈었던 선교사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어떻게 다르게 도울 것은 없고 작정 헌금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헌금을 액수를 딱 정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떤 권사님이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코로나로 힘들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권사님, 헌금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나는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받으라고 하셔서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제가 작정한 헌금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그 작은 교회와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돈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가 그 봉투를 받아 그 금액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너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처음에 보았을 때는 제주도의 시장이 무대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말들을 하고 또 욕도 자주 하고 또 싸우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그들의 삶이 보였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들의 그 상처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매력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보았는데요. 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사리를 가기 전에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만 보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는 다 가지고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엄마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또 어떤 여주인공은 또 엄마가 화가였다고도 하고 또 동대문에서 옷을 팔았다고도 하고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그 여자는 상대할 여자가 못돼 그러면서 우리 왕따 시키자 그러면 그 여자가 스스로 알아서 떠날 거야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그 여주인공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사정을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잘 위해주고 또 정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과 대비가 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련된 말들을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우리는 우리의 속을 감추고 그렇게 두꺼운 가죽옷을 입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마게도냐 교회 소식에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우리 교회의 소식에 큰 교회가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으로 우리의 주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는 관심과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 23절에서 디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는 말을 듣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블레싱 정읍에 가는 것을 앞두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려 나아가는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열심으로 복음에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강요해서는 복음을 듣기를 너무 강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사단의 틈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교회에 헌신하였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김새가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은사가 다르고 우리가 가진 형편이 모두 다른 것을 이해하셔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